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시작이 되었지만은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소명된 스가랴가 그가 본 8가지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므로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격려하고 미래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환상으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고 대적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이 건축이 되고 다시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미래적 소망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나라, 교회의 번성을 알려주고 있는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언과 성취는 장차 이루어진 메시아 통치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이스라엘의 그 참혹함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바로 교회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의 어떤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만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오만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는 사실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다는 이 심판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크게 4가지였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대적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는 대적들의 심판 이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천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내 뿔의 정체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네 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신비 속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았던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에는 네 뿔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천사가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뿔은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75편과 다니엘서 8장은 뿔은 힘과 권력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과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뿔은 영광과 인간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뿔은 타락한 교권을 상징할 때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의도로 사용이 됩니다. 무신론적이고 반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뿔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뿔이 네 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네 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네 뿔을 보았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나라들에 대한 견해다라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동쪽에는 형제국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모압과 암몬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개의 뿔이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 2장과 11장의 예언에 따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세계의 패권주의 국가다라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지정학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것보다도 다니엘서에는 세계의 패권주의 국가, 큰 짐승 4마리로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을 했는데 그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11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4마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시대까지 다니엘 선지자는 역사의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이 네 제국이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억압을 하고 박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입니다. 네 뿔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시대마다 등장한 하나님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렇게 오늘 이 네 뿔을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수들,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뿔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이 오늘 초점입니다. 네 뿔은 첫째 환상 계시에서 나타났듯이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의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조금 노하셨는데 네 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고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더했습니다. 이런 잔인성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19절 후반부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지를 해가지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듯이 쭉정이를 바람에 불어갖고 그것을 멀리 날려보내버리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세상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저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온 세상에 흩어버린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은 조금 노했지만은 이 네 뿔들은 그들에게 노를 더했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네 뿔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권력단체, 교만한 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다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네 뿔이 한 일입니다.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거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였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찬탈을 해버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굴복을 시키고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서 고난을 더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그 진노가 두 번째 환상에서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세상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가? 둘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대장장이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 대장장이를 보내갖고 이제 그 사건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내 뿔에 대해서도 이게 뭡니까? 스가랴가 물어봤듯이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무섭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사가 지금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조금 말이 어렵지요. 좀 설교를 들으면 아주 시원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라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장장이 그러면은 뭐 칼을 만들고 쇠를 놓게 갖고 뭐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 좀 범위가 좀 넓은 말입니다. 목수, 그 다음에 석공, 철공,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하라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수, 철공, 석공 다 합해진 말이 하라심입니다. 이들은 어떤 재료를 깎고 다듬고 두들겨 가서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앞에 네 뿔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해를 돕게 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내 대장장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거지요.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4명의 대장장이를 누가 보냈는가? 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합니다. 4명의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멸망을 시키고 좌절을 시킨 세상 나라를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대장장이들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 버렸던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내 하라심이었다 라는 겁니다. 언제 나타난 대장장입니까? 언제 왔는가 이거지요. 20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네 뿔에 받쳐갖고 거트러지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흩뜨러뜨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만들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를 보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 대장장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뿔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대장장이 하라심은 뿔이나 나무나 돌이나 쇠를 그걸 깎아가지고 자르고
새기고 다듬고 두들겨 가지고 그리고 파헤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기능공들이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뿔하고는 상대가 아니지요. 뿔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대장장입니다. 뿔뿐만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쇳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대장장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로 상징이 된 뿔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하라심 기능공들이었습니다. 뿔을 다루는데, 쇠를 다루는데, 돌을 다루는데 전문가들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대장장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이냐? 그가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21절에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내 뿔들에게 대장장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거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지. 교만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지요. 오만한 너희를 부숴버린다 이거지요.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내 대장장이입니다. 뿔을 자르고 다듬고 두들기는 기능공들이니 이 뿔들은 대장장이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잡히면 끝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기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거라다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앞에 소리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출현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나타나시면 어떡하십니까? 떨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있다. 마치 내 뿔들이 대장장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스가랴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세상 나라의 뿔에 받쳐갖고 압제를 받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을 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두렵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사실 앞에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는 네 뿔들을 대장장이 4명이 와서 그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걸로 끝 아닙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뿔들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떨어뜨린다고 하는 말이 우리 전 번역이 좀 약합니다.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던지는 거, 팽기치는 거, 쉽게 표현하면 패대기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뿔을 딱 잡고 탁 패대기 쳐버렸다. 그러니까 뿔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완전한 멸망이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갖고 그들을 떨받고 그 뿔로 이스라엘을 해치는 그 뿔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깨뿌리는 그 환상을 보았다. 원수의 멸망은 선민에게는 구원 아닙니까?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 역사상 이 내 대장장이는 누구냐는 거죠. 응? 역사상에 나타났던 이 내 뿔을 깨트려 버렸던, 패대기를 쳐버리고 부숴버렸던 이 내 대장장이는 누구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궁극적인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내 대장장이는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해석을 아주 전문합니다. 딱 그 시대에 뭐다 이렇게. 오늘날에 뭐 666이 뭐다 이렇게 하는 거. 새로운 신앙 사상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끼워 맞추기를 너무 잘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 시대로 제한하지 않고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내 대장장이를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신학을 가리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데, 언약신학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토마스 미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내 대장장이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미코미스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역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내게 대하는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패대기 쳐고 깨트려 버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 왕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산산조각 내어버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뿔로 상징이 되고 있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을 하고 그들에게 시련과 절망을 안겨주지만은 결국 이 내 뿔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상징된 내 대장장이에 의해서 부서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악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적을 하는 뿔을 깨트릴 진정한 대장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란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이처럼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이 사실 앞에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은 성전 재건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미래적인 소망과 위로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다 알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크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었잖아요. 내 뿔들의 환상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은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대장장이가 뿔들의 활동을 꺾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형편 역시 평안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 속에서 우리 역시 소망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바른 의미인 겁니다.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대적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침입하면 하나님 깨버린다 이거지요. 내 뿔을 부숴버리는, 내 뿔을 부셔버리는 내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보내십니다. 악인 심판과 선민 구원을 위한 그 때가,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수정되거나 변함이 없거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종말 시대의 정체를 묻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에서 대적의 뿔에 찔리고 바쳤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가인의 뿔에 바쳐갖고 죽었습니다. 셋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뿔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저 바벨론에서 포위를 당해 살았습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적그리스도의 도전 늪에 포위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리 교회를 미워하는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의 뿔들의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온갖 유의 유형무형의 뿔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나라의 뿔들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포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과 1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문제로, 때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간헐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과 1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갖고 뿔들을 다 꺾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가랴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방에서 포위를 당하고 뿔들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스가랴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의 도전 앞에 내 대장장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대장장이가 내 뿔을 내동댕이 치고 산산조각을 내버릴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승리,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런 이유로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역사의 결말 환상과 계시의 은총이 영천교회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승리한다.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갖고 뿔들을 꺾어버리고 뿔들을 산산조각 내고 뿔들을 심판한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스가랴는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구나. 우리가 지금은 골짜기 속에 살고 있지만은 사방에서 포위들을 당하고 있는 뿔들에 바치고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받은 이 성전 재건의 작업 우리가 끝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긴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신자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역사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은 청와대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